이 새벽 기도자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실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학교 오늘 말씀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61쪽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리로되 새김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그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라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10장 레위기 10장 본문까지 제사와 관련된 레위기의 규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레위기의 5대 제사와 또 그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셨고 8장에서 10장은 그러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 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엄중하며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는 다른 이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구별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제사의 규례를 주십니다. 이 규례는 백성들을 귀찮고 피곤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감히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규례를 통하여서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 그 백성들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져야 하는, 지켜야 하는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또한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규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기록되었으되라는 것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니 너희도 백성들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러한 일상생활의 규례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거룩하게 살아갈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육지에 있는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며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정하다라고 하시고 그렇지 못한 짐승은 부정하니 그것을 먹지도 그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물고기와 새와 곤충에 대하여서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정한 동물의 기준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위생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구분을 하셨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에 사회적이고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동물들, 예를 들어서 돼지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키우기도 어렵고 또 키우는데 너무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짐승들을 금지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러한 모양에 있어서 일반적이지 못한 종류,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또는 물고기 중에서 일반적인 물고기는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일반적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을 가진 것들을 금지하였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로 이렇게 명확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또 가장 합리적인 이유로 이러한 기준들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구분에서 이 이유를 살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다. 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선 이 제사의 규례들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제사의 규례를 주신 것은 분명히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과 또 그 땅, 이 문화를 고려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을 주신 이유와 배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고 우리가 그 기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짐승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분을 두신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구별되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준을 따라서 짐승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백성들을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짐승의 구분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종류의 짐승을 먹으라 라고 하셨고, 디모데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의 구별에 담긴 이 거룩의 정신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까지에서도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이르는 이 일상생활에 생활 속의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11장에서 우리가 먹는 것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이 삶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너무 당연하고 기초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별 생각 안 하고 의식 없이 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삶의 기초적인 행위, 가장 일상적인 행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까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도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영역도 빠짐없이 거룩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의 구별된 기준,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먹는 것에 있어서도 거룩을 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먹는 것에서까지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의 타락과 방종은 음식을 대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각종 미디어와 방송에서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보이고 이 먹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내보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음식과 식문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식문화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한 지경에 이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 이 탐식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도 7가지 큰 죄에 포함시킬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람의 심령에 있는 공허함이, 이 끝을 알 수 없는 욕심이 탐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음식의 영역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서도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얘가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보카도라는 과일 아시죠, 맞죠?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이 아보카도라는 과일이 똑같이 1kg를 생산하는데 다른 과일보다 적게는 5배에서 20배 이상 많은 물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보카도를 재배하는 농장 근처에는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아보카도 먹습니다. 또 이것으로 생계를 꾸리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면 우리의 먹는 것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소한 영역에 있어서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일까? 우리가 조금은 고민하고 그렇게 그러한 영역에서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요약하여서 2가지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에까지 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는 것, 이것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이러한 규정들이 귀찮고 피곤하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주어져서 오히려 그 많은 선택지가 우리를 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기준을 주신다는 것, 법을 주신다는 것, 또 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추구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빚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지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 주시고 또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고 사소해 보이는 영역에서까지 주님의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교회 사역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능력 또한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성경 공부의 제목대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는 또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오늘은 43 아주 좋은 목장이 또 담임 목사님 댁에 방문하고 신방을 받습니다. 아버지 모든 신방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주님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신방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모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초청 신방을 준비하시고 또 손님들을 맞이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사역 가운데에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녁에는 대학 청년의 은혜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회 가운데에 많은 주님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청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며 아버지 그 청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학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에 속한 모든 3세대들이 아버지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한 가정생활 가운데에 아버지 생활할 텐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기도의 시간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맞아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감정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